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은 이사야서 6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의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 양식을 가지고 우리 함께 오늘 기쁨에 충만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온 것은 배우려고 온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것은 무엇인가 배우려고 이 영상 앞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숱하게 배우고 경험했던 많은 것들이 진정 우리에게 행복과 평안함과 죽음에서 자유함을 주었는가? 절대로 아닌 것을 여러분 동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만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우리는 여기 온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생 최고의 용기가 이 시간에 필요합니다. 이것 진정한 용기를 가진 자들입니다. 두 번째,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은혜를 받으셨어요. 틀린 말은 아니나 맞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러 왔지 은혜 받으러 온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를 못 받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지 여러분 아마 일일이 수도 없이 나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받으러 온 것이 주 목적이 아니게 우리는 마음을 다한 진심 어린 찬양과 기도로 아버지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가장 귀히 여기시고 기뻐하십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그것을 경험케 하시는 은혜를 내리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증거하기 오신 것입니다. 집 나간 탕자를 아버지에게 인도하시는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마음속 깊이 인정하도록 돕는 이가 계시니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이 잘 먹고 소화시키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율법적으로 가르치는 분이 아니시고 사랑으로 자신을 경험케 하시는 분입니다. 고로 경험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관계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심정은 내가 고생하고 죽어도 내가 나의 곁에 있으므로 나는 행복하다고 고백하십니다. 그렇게 나는 아버지 하나님에게 기쁨의 존재가 됩니다. 즉 복된 자입니다. 일과 명예와 돈과 권력 등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요소가 절대로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어야 하나 위의 열관 요소들은 이 세상에서 잠시 왔다가 손에 잡혔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것들에게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영원한 요소들은 말씀과 진리, 찬양과 기도 이런 것에 훈련되면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이 땅에서 앞당겨 경험할 수 있도록 복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보너스 우리가 은혜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축복과 사랑과 화목 등등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하는 하나님 축복이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모두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가르침을 받는 것도 아니고 말씀은 먹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강다리는 가르치는 스승이 쓰는 자리가 아니라 바로 멋진 밥쟁이, 사랑하는 마음 하나를 가지고 정성을 다해 말씀을 먹이는 밥쟁이가 쓰는 주황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개혁되지 아니하면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떡과 음료를 앞에 두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서 가르치거나 설명한다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먹고 소화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쉬운 곳을 놓고 너무 어려운 길로 돌고 돌아서 가다가 스스로 지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자나 가르침을 받는 자나 결국 마지막 종점은 방황입니다. 스스로 지쳐서 쓰러지고 맙니다. 배가 고파서 어찌할지를 모르고 그들은 모든 것을 포기할 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밥상의 분위기가 중요하고 밥상에 둘러앉을 식구들의 식성과 건강 상태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지
자기 주관적으로 자기 경험적으로 좋다고 먹으라고 하는 식으로 하면 오히려 그 사람의 건강을 죽이는 꼴이 됩니다. 내가 이것을 가리키기 위해 이런 스펙을 땄고 박사를 받았고 이렇게 하겠다고 자기의 스펙으로 권위로 사람을 누리면서 억지로 먹이려고 하면 아무도 먹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잣집에 가서 둘러앉아 밥을 먹을 때는 소화가 안 되지만 시골의 할머니의 추억에 있는 그 오두막집에 가서 할머니가 차려주는 밥을 먹어보세요. 얼마나 맛있고 얼마나 꿀맛 같고 먹고 난 후에 온몸에 새로운 힘이 돋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또 추억까지도 쌓고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피의 흐름이 안 좋으면 먹은 그 음식의 영양분이 온 지체에 흘러들어가 영혼을 살찌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이 땅에 뿌려지신 것이기에 그분의 십자가 고난이 나를 위해 지신 것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와 함께 역사하시고 돕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부활의 경험이 나의 삶 속에서 재현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이 보혈을 타고 섭취한 말씀이 영혼을 통과하여 죄를 용서받은 감격을 이성이나 마음이 아닌 영혼으로 경험케 되어집니다. 이때 용서의 마음이 넘칩니다. 그러면서 차츰 마음을 깨뜨리고 상한 심령이 치유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육체까지 불치의 질병이 치유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흘러 넘치도록 도우시는 이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성령의 생수, 성령의 복된 장막이라고 그것을 부르기도 합니다. 암이라는 이 글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 산 위에 세 개의 입이 갇혀있는 모습입니다. 산 위에서 혼자 소리치는 꼴이니 메아리만 들려올 뿐입니다. 즉 자신이 한 말이 자기에게 되돌아와 자신을 그 속에 가둔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뭡니까? 암이 걸린 인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암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간의 소통이 막히면 암에 걸리고 맙니다. 음식을 잘못 먹으면 병이 됩니다. 영혼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병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이 무엇으로 이루어졌을까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흙일까요? 물일까요? 어떻게 보면 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말입니다. 왜요? 흙이 한 20% 30%고 물이 70% 이상이라고 했으니 사실을 따지면 물로 우리 몸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맞는 말이죠. 그래서 멈춰 있으면 자연 썩게 되는 것입니다. 물은 흘러나가야 됩니다. 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로, 생수의 통로, 말씀의 대변자가 되어야 더욱 신선한 생수가 우리 배에서 넘쳐 이 땅으로 만들어진 이 지역을 덮고 온 의지를 덮을 것입니다. 말씀은 생수입니다. 기도와 찬양은 생수를 흘러보내는 그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기도와 찬양이 멈추면 그 사람의 영혼은 부패하고 냄새나고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들은 말씀이 자신을 더욱더 굳게 만들어 자신만의 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 율법에 매인 인생이 되고 사랑 대신 선하게 판단이 그 사람의 주무기가 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을, 인간을 바꾸려고 부딪혀 싸우지 말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바꾸고 세상을 보면 이미 세상이 바뀌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 세상은 자고 일어만 나도 변해 있기에 그 변화에 나의 노력을 맞출 수 없기에 지식도 경험도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자기 자신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한 분뿐이십니다. 이때부터 참된 중보 기도가 시작되고 중보 기도의 참맛을 경험케 되어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노는 것입니다. 프레이는 프레이입니다.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과 상통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곳입니다. 성도면서 천국 언어를 할 줄 모르는 것을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하늘나라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늘나라 언어를 사용할지 모르고 그저 생각만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생각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있지 그 천국의 언어를 전혀 쓸지 모르는 우리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 공간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획득한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루 종일 사용하신 언어가 하나님 나라의 언어인지 이 땅에 속한 언어인지를 한번 분별해 보시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참된 신앙의 증거는 육의 아버지의 의무에서 벗어나 영의 아버지신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함으로 나타납니다. 고로 통과 의례가 있는데 그것은 육의 아버지와의 관계에 생긴 모든 죄와 올무에서 기억의 상처에서 벗어나도록 회개의 과정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골로새 4장 2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깨어서 하는 기도, 수면 중에 하는 기도, 감사가 빠지면 신앙은 잠들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